즉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9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면 고린도전서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복음을 가르친 다음에 이 복음의 실제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기에 여러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 기획되어서 모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전에 교회가 있었지만 한번 그리스도인 추방당했죠.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생각보다 다양한 인종, 주 안에서 원래 인종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표현하면 인종, 민족,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소위 사회적 신분도 달랐던 종들 출신도 있고 지주나 아니면은 주인 역할을 했던 상당히 계급이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제 그 인사들은 16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서 그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모였구나 알 수 있는데 불문하고 신분, 민족 또는 계급, 재정 능력, 지식 능력, 출신 지역, 언어, 문화, 배경 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에 우리의 진리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중심으로 보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에로스만 남녀 간의 사랑으로 주로 쓰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에로스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가페만 나올 것 같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에만 쓰일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원래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빌려서 좀 정제시킨 다음에 우리만의 용어로 쓴 겁니다. 즉 헬라 사람들이 쓰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했는데 이 아가페가 특별하게 고상하고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즉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원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원래는 다른 말과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사랑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말을 차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좀 깨끗하게 불순물을 짜내서 우리는 고유하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말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페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그 아가페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쪽으로만 이 방향으로만 쓰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도 감히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고의 여기 사랑은 그래서 보통은 어떤 말을 하면 친구나 형제 간의 필레오를 씁니다.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말 그대로 형제 간에 필요한 사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문법적으로 하면 무슨 역격, 연계, 어쩌고 이렇게 복잡한데요. 우리는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고 말씀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만 들으면 됩니다. 형제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요. 어떻게 사랑하라 했더니 서로 우애하랍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이란 말이나 우애하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애는 형제를 사랑할 때 쓰는 말하고 부모 자식 간에 쓰는 가족 간에 사랑할 때 쓰는 말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서로 형제가 아니라고 자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로고 인정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가족처럼 사랑하랍니다. 가족에게는 지나치게 따지지 않죠. 가족에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은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응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신 지역이나 학연, 지연, 경제능력, 지식 수준, 세대 차이 이런 거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렇게 끼리끼리 나누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나누지 않습니다. 구역은 나눌 수 있어도 이런 걸로 사람 나눠서 교제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그룹 짓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자랑하고 으스대는 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렇죠? 또 형제끼리 미워하는 것보다 무시무시한 일도 없습니다. 형제끼리 칼부림 나오면 정말로 정말 무섭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사랑하되 한 가족처럼 주 안에 하나님 한 권속이라 그러죠.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형제 사랑에 보통이 형제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만 특별히 전체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정도 말씀을 풀어준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예화가 있거나 조금 더 깊은 무슨 형이상학적인 교훈이 주어져야 만족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재미가 없죠. 그죠? 이것도 좀 잘못된 버릇입니다. 단순하게 주신 말씀을 이런 경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풍성하게 만들다거나 어렵게 한다거나 여기 합당한 예화를 들 필요 없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단도처럼 들려지는 거잖아요. 장담이나 단도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냥 찔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더 무언가 풍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지체를 사랑하되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밥 먹을 때 가족끼리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서로 하는 길에서 만났을 때 그런데 우리는 가족끼리도 인사를 안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역시 성경을 어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풍부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먼저 배우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먼저 배우시고 그거를 형제 안에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게 부족해서 저것도 부족하고 이건 폐단입니다. 이게 풍성해져서 저것도 딱 한 번 들으면 풍성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랍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학교 다닐 때 할 수 없이 선생님들한테 한번 써본 말이고 그 이후에는 살면서 거의 써본 말이 써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써보지 못하는 말이고 언제 써보냐면 매우 형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매우 형식적이고 꽤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인사치레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실제 생활에서는 존경이라는 말을 실제 안 씁니다. 일상생활에는 존경이라는 말을 안 쓰죠. 실제로 안 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많이 쓰랍니다. 이것부터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이란 말을 쓰든지 아니면 실제로 존경을 하라고 합니다. 역시 뭐 하라고요? 서로 하랍니다. 먼저 하랍니다. 교회 다니기 힘드네요. 정말로 이거 현실이고 이거 매우 실제적인 거거든요. 주석책들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랑이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실천이라고 실천.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9개 한 10개가. 어느 것 하나도 틀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제대로 실천되기가 어렵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정말로 좋아할 때 하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인정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박수 한번 쳐주고 이번 일은 잘했어 라고 하지 존경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존경하라 그럴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 말씀에서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성경 구절에서 부족함 없이 드는데 존경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도 희귀한 단어예요. 그렇죠?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존경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서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임미리 집사님 보고도 존경할 수 있고 임미리 집사님이 성윤 형제 보고 존경할 수 있고 성윤 형제는 저기 들어와서 최동준 집사님 존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고개 끄덕끄덕하죠? 나 안 존경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는 어른이 말 때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죠? 자, 서로 존경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은, 잘 보세요. 전체를 보면 9절 사랑에게 매달려 있는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평등 사고방식, 평등을 위주로 하는 사고방식에서만 발생하고 바르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서로 평등 구조에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 높고 낮음이 없는 쪽으로만 자꾸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우애 있게 하라는 말이 질서도 없다는 얘기 아니고요, 권위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끌어내려 버리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을 비난받을 일 없는 사람들 끌어올려서 평등 구조에 놓고 사랑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있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할 사람도 있고, 또 범죄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책망받을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상받을 사람은 상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되고 존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명함을 받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사랑은 평등 사고에서만 발생하고 바르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사랑은 견고해집니다. 권위자에게 권위를 여러분 한번 인정하고 존경해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는가,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가? 의심스러우면 실험해 보세요. 견고해집니다. 대개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랑이 견고해지는가, 흐물흐물해지고 약해 떨어지는가? 해보십시오. 반드시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사랑도 큽니다. 그 다음에요, 존경과 존중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한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편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해 주시는 게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은사는 언젠가가 아닙니다. 이 2번 앞에 로마서 설교할 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접적으로 선물 주시는데, 대개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죠. 제가 이거를 편하게 인편이라고 그런 겁니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편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과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직접 나에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전하여 주는 사람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여 주는 사람이 그냥 전달만 하도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인편에는 말이죠, 그 사람이 단순 전달이 아니라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면 그 사람이 가공하는 수고를 한 다음에 나한테 도와라. 그래서 존경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맨날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찬양자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찬양자들이 어떻게 하죠? 먼저 또 은사를 받지요.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부지런히 연습하죠. 옛날 다윗 시대 때는 작곡을 합니다. 악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인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합니다. 요 사람들이 인편입니다. 인편이지만 단순 전달자 아니죠.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재료, 영적인 그 생재료를 아주 가공을 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에 마땅히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되 품앗이로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시랍니다. 먼저 하고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일생 계산해 보니까 내가 60을 준 것 같고 40밖에 못 받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내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한다는 의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앞에 보니까 여러 신앙의 행위들이 있죠. 행위들이 있는데 그 앞에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행위들을 할 때에 또 하나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난과 욕보다는 인정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언어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 속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찬사로 그치지 않고요, 그의 인격에 대한 노래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어 동역할 힘도 갖게 합니다.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존경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전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동역자 정신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렇죠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존경, 존중은요 서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서로 돌아볼 때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 욕하는다는 말이 아니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분이 있어서 내가 너를 케어해 주러 온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되고요, 그 사람을 더 높여줘야 될 일에 남들이 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앞서서 높여줄 수도 있고요, 보호해야 될 일에 내가 앞서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역시 이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게으른 사랑은 사랑이 드러나기 전에 미움이 먼저 나타나 버립니다. 재밌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게으르게 하면 상대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미움을 느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격이 어쩌냐고요? 부지런해요. 네, 성질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부지런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생략된 게 뭐냐면 무엇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 보시면 형제를 어쩌라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부지런은 뭘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까? 그 무엇이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을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되냐?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으로서 믿는 바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씀까지, 성령의 생명의 성의 법으로 새롭게 된 것까지 우리는 지금 이미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장까지 들은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예. 한 형제여 가족으로 모인 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모든 일을 게으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배함에 게으르지 말고, 봉사함에 게으르지 말고, 가르침과 배움에 게으르지 말고, 어린 자를 돌봄과 선을 권하고 복음을 증가함에, 또한 순전한 생활을 장려하고 고난을 이겨 인내함에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과 같이 버러지와 썩어질 우상에 경배하는 일, 그런 것은 절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 내 마음에 육화되기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부지런하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랑은 상대에게 늘 거짓된 나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서로를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랑은 게으름입니다. 모양과 방향과 힘은 있어요. 보세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양도 있고 사랑의 방향도 있어요. 사랑의 힘도 있어요. 근데 다 부족해요. 모양이 찌그러져 있고요. 방향이 줄기차게 가는 게 약간씩 흔들흔들거려요. 힘도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멈췄다가 이게 차가 시동에 걸렸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처럼, 전기가 깜빡깜빡한 처럼 그렇게 하는 사랑, 게으른 사랑. 이런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사랑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것처럼 약간 모양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상은 아닌 겁니다. 사랑은 충분함과 충족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충분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충족되지 않으면 그 부족함을 꼭 채우고 싶은 성질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분의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가다가 멈추는 사랑, 흔들리는 사랑, 애매하게 모양만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알쏭달쏭한 그런 사랑 보인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게으르지 않고요. 하나님은 처음 뜻을 정할 때부터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줄기차게 강력한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사랑은 충분함과 충족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나의 사랑이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게으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랑이 계속되면 서로 속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래되면 여기서 불신이, 헤어짐이, 이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 간에 게으르지 않도록 사랑하되, 이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역시 살인이나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랬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랍니다. 무슨 말이 되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랍니다. 주님께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주셨고 마음의 가운데 것을 주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가장자리 끄트머리 걸 드린다거나 희끄무리한 것들, 흠 있는 마음을 들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서로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반적인 사람 사이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아도 통하는 일이 있고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만
신자 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끼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이미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나서 주신 명령 가르침도 이 말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겠어요. 안다고 해서 사랑의 적용, 사랑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시피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과 여러 성경 말씀은 세상 방식의 사랑, 세상에서 통하는 사랑, 그럭저럭 받아주는 세상의 사랑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영이 뜨거워져야 한다. 열심을 품고, 본래의 말은 영이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화가 나서 끓어오는 게 아니고요. 말입니까? 그 뜨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펄펄 끓듯이 영혼이 펄펄 끓어야 된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죠. 바로 겁니다. 성령께서 불을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펄펄 뭐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말로 끓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영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끓어올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영이 뜨겁지 않으면 불가능.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일에 내 영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이 끓어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일을 역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은 순환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을 섬깁니다. 모든 사랑의 최종 지향점입니다. 물론 아직 12절, 13절 남았지만 뜨거움으로 모든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뜨겁기만 하면 정말 사랑이냐? 뜨겁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온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적용이냐?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해하고 주님을 거역했던 두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사울 구약의 그 이스라엘 초대왕 열심히 특심했지만 그 열심은 자기 욕심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다 남겨뒀고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 해치지 않겠다고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 한 바가지 더 주겠다고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 구약의 사울이나 신약시대 교회를 잔해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나 이 사람들 다 끓어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를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기면은 주께 합당함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생각하고 배려하듯이 성경에서 주를 사랑함이 아니었던 신뢰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말씀으로 주를 섬김으로 인정받았던 선조들의 옛길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열심히 있었고 주께 합당하게 섬겼던 사람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다윗도 그런데 이 앞뒤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법궤로 옮겨올 때 열심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저 땅 끝에서 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서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온다고 잔치를 베풀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이방식대로 해다가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었죠? 정말 안 죽어도 될 사람 하나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수백 명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입니까? 저기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데리고 온다는 이렇게 뭐죠? 운반에 오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근데 다윗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루 종일 춤을 췄습니다. 예루살렘 다 와가지고 춤춘 게 아니고 법궤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 거리가 몇 킬로인데요. 예, 그리고 중간에 길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데 시간 걸리죠. 거기서 옮겨오는데 천천히 왔어요. 거기 저녁에 도착했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춤을 췄으니까 옷이 더러워지고 땀으로 젖었을 것이고, 그 흙먼지에 거기다가 이게 속이 보일 정도로 벗겨졌다 하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심입니다.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했죠. 그 백성들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빵 주고 떡 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주를 섬기는 열심에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열심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 행위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방향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또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랄까요? 주님을 열심히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이렇게 이제 주님을 독립적으로 섬기는 것 외에 형제를 사랑함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니까는 주님을 섬긴다는 최종 지향점 안에 형제 사랑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그랬죠. 최종 목적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형제를 향하여서 봉사하는 게 있고,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헌물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의식 안에 한 라인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을 섬기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형제 간에도 우애 있게 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다는 지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도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서로에게 하는 것이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서로에게 하래요. 왜? 너희가 기업의 상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미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요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열심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직접 섬기고, 또한 앞에 말했던 우애와 존경하는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을 섬기는 차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섬김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렇죠.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시간부터 영원까지죠. 영원은 사실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가는 간격이니까 간격이 없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말하면 끝없이 주님을 섬기는 게 지속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행위용보다는 오늘 제가 끝으로 시간관념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의 시간관념을 뛰어넘는 시간관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형제자매의 우애를 다지고 서로 존경하다 보면 세상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순간순간 끼어듭니다. 이건 다 한시적이고 잠시 있을 것들이고, 때마다 시마다 소위 시류에 따라 변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변화되는 생각들이 와서, 야, 형제자매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도 이제는 그러면 안 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5년 있으면 또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이런 거는 애시당초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행위 유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명제로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는데 이 신뢰들이 성경 다른 곳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다윗 이야기하고 사울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신뢰가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거나 세상 풍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좀 따라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건 아예 듣지 마시고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안 어울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가르침이 있고 저 역시도 수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6월절 규례입니다. 6월절 규례. 왜 양을 하필이면 이 밤에 먹냐 이 말이에요. 이 밤늦게. 그것도 왜 맨날 같은 방식으로 구워 먹어야 됩니까? 왜 맛대기 없는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저 편히 앉아서 먹으면 되지. 허리에 띠 띠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외투까지 입고 짐 싸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하도 이상하고 시대에 안 맞으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본다 아닙니까? 왜?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귀한 신앙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먼저 작정하고 계획을 세서 가르쳐주는 거 있지만 생활에서요, 먹는 방식만 달라도 애가 물어봅니다. 질문을 한다고요.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러죠.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가 질문을 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부모의 삶이 세상과 다르면 됩니다. 다르면 아이들은 이상한 걸 느끼고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날 이걸 먹죠? 왜 이런 방식으로 먹죠? 이렇게 요리해서 먹습니까? 왜 이 시간 안에 먹어야 됩니까?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변함없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해 그 아이가 장성해서 나갈 때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우고를 꼭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을 떠나는 그날 밤 하고 쫙 어린 양의 피로 이는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란다. 여기까지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되죠.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출애굽부터 예수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한 15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에도 똑같은 식사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이 식사를 합니다. 그게 생활 방식에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뭐 그렇게 먹는 거니까. 아니죠.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른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다른 일상생활도 진짜 다릅니다. 자, 여러분, 시간관념. 오늘 이 말씀은 어느 한때 그런 거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거, 우리가 한참 은혜 충만할 때 잘 되더라. 그런데 이게 또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포기하자. 요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교회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기 어렵고요. 서로 항상 사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전에 택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최소한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영원까지 가는 것이라면 그 주님을 섬기는 지향성 안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철칙을 마음에 세우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들을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들을 때 의식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야 한단다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영원히 해야 한단다. 계속 가야 한단다. 변함없이 해야 한단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단다 라고 이렇게 함께 들으시고 함께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 이런 사랑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님이 곧 오시고 주의 왕국이 왕 되심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큰 지식, 고상한 지식이 되어서 그런지 이런 오늘 말씀 주신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큰 것을 보고 있다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또 성경 한편에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주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에는 주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게으르지 않게 일하고 끓는 영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됩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됩니다. 그 신앙이 진실하다면 그 신앙을 주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